18장 2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개혁성경은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여러분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어려우면요 꼴등하잖아요. 공부가 쉬우면요 1등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한번 이것을 선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1등으로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예하고 권세만 알았지 그 안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와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와서 고발했습니다. 무슨 일로 고발했냐? 그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 봅시다. 30절.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냐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나서 요셉과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래서 양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길러서 30년 동안 그 요셉의 양아버지의 목수일을 하다가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지각하고 오지 마시고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세부터 3년 반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요, 여기서 악한 일을 하여서 이 사람을 고발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일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해서 우리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꾸며서 말하고.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예배는요, 찬양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찬양 시간은요, 마음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을 여는 사이에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예,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악한 일이 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읍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속에서 인간한테 고발당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주 핵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의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지금 32절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귀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기록해 놨, 여기 보세요. 그냥 찾지 말고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길 잃어버린, 우리가 길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천국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잘못했던 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여러분과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그는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은 뭐다고요? 희생제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뭐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피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찬양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내 집사님이 신청을 하나 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찬송을 한번 신청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괴로움, 질병, 고통,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환경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 앞에 찬송 드리면 돼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만 그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치 않은데 젊은 시절에 교통사고 하나 해가지고 트럭 중에 제일 큰 트럭이 받아버려. 그 목사님은 트럭 중에 제일 큰 데가 머리를 받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35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리 큰 턱이 머리를 받았으니 그게 살겠어요. 이게 완전히 죽은 송장같이 돼 있으니까 뇌수술도 해놓고 떨어진 다리도 붙여놨겠죠. 근데 지금 떨어지니 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그리 한번 다쳤으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후유증은 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된 거는 임금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원망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장교로 그냥 저기 그게 뭐예요? 별이 뭐예요? 별이 군대에서 별이 뭐예요? 별당 그런 게 장군이 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머리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군대 나와버렸으니까 막 하나님 안 믿었으면 막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또 이제 내가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목사님이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나는 행복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분이요, 노랑선을 추월해갖고 술 한잔 먹고 받아버렸대요. 그 말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를 장군 안 시키고 목사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잡혀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무슨 얘기를 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만왕의 왕이냐고 물어봐요. 이 땅에요 각 나라 왕이 다 있어요. 대통령이 왕이잖아요.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의 인류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한다. 36절을 봅시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재벌이 되고 그냥 병도 없고 질병도 그렇게 되기 위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어둠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은요 너무 막 이 사는 것이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잘 하다가 자녀들도 다 인류대학 나오고 그냥 남편도 그냥 막 월급이 막 보통 사람 막 10배는 되고 그렇게 막 나가는데요. 또 중간중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잘하는데 중간중간 어려움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나가면 사탄마귀 귀신들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해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끄집어내리죠. 끄집어내려. 그 끄집어내릴 때 우리는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없어? 이런 부류가 있고 이렇게 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지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걸 아세요? 계시록에 천국의 문은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됐어요? 진주. 모든 보석은 땅에서 그냥 캐는데 진주란 보석은 조개 속에 그냥 돌이 하나 들어가면 너무 저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만 흘려갖고 만든 보석이 진주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간대요. 많은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그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엄청 아프시요. 엄청 아파. 제가 어제 저녁 때 그냥 좀 어떤 집에 갔는데요.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막 아프다 그래요. 손을 대면 손만 싹 댄다 아프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점점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그래도 아이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네요. 그 과정이다네요. 치료 과정.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는 아무 죄진 것도 없고 나는 주의도 잘 지키고 나는 그냥 나쁜 짓도 안 하고 잘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 동서남북의 이 고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와요. 몸만밖에 안 나고 맨날 부부가 싸우고 아들과 딸이 싸우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어도 눈을 딱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것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이게 안 보여요. 동서남북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바로 감사 오니까 감사가 막 내 마음에 충만, 내 생각 속에 충만하고 내 마음 속에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요. 그 동서남북의 괴로움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나는 행복해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3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0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다. 진리 편에 선 사람. 진리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이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요. 대학 안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거절하는 자가 지옥으로 우리 믿는 백성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 안 믿는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사 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성질 나면 화를 내고 욕도 하고 분노도 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게 다릅니다. 성경책을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천국은 하늘의 가장 북쪽에 무별 위에 있다고 성경 기록했고 지옥은 이 지구 밑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 당자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하늘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오늘 생명을 연장시킨 게 뭐예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때 불러버렸으면 28살에 끝났을 건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게 뭐예요? 사명이 있어 불러준 것입니다. 이제 늘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도 기도하고 새 생명을 전도해라. 우리 치유센터의 사명은요. 새 생명 전도 사명입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집사님이요. 아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하고 사업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엄마는요.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게 엄마의 소원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소원인데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늘 믿다가 실족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죠. 그걸 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센터는 그 일을 지금 가장 으뜸으로 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교회로 파송시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이 전도해서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각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열심히 새 생명을 전도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집사님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어제 남편이 왔다 갔잖아. 왜냐면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러 가야 돼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여기 안 옵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저녁 때나 집에 있을 때 비 온 날이나 가고 만나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걸 한 시간씩 아픈 사람 만져주잖아요.
어제도 있잖아요. 손만 얹는데 막 그리 아프다 그래요. 아픈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갈 때 아픈데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립시면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용 은사를 주셔서 아픈데 없어요. 아픈데 없어요 그래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만지면 다 한두 군데는 아프더라고. 그러면 그거 만져놓고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요. 이제 이 손으로는 몸을 만지는데 예배를 딱 드리면 마음을 만져요. 제가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이 몸을 10번 20번 고쳐줘도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 일단 고치고 좋아졌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립시다. 마음을 치료해야지. 그러면 예배 드리면 교회로 딱 연결돼요. 이제 이 말씀이 이 심령을 치료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도 있고 우리보다 돈이 많아요. 왜? 열심히 일하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뭐 얼마 일을 안 하니까 뭐 물질의 소득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영세 믿으러 살고 있는데 막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이러면 막 1년 12달 4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이러면 부자가 되지요. 그들은 물질의 부자는 있는데 어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져 있죠. 왜? 이제 죽음 앞에 서면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라도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갑니다. 암 걸리면 이제 오라 그런 줄 알고 갑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진리편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빌라도 앞에 온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봅시다. 19장 1절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군인들과 가시관을 씌워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을 바짝 다가서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우리는 누가 조금 조롱하면요 같이 막 쌈박질합니다. 그죠?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같이 주먹을 치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이 채찍질하고 가시 멸류관이 뭔지 아세요? 텐제나무 가시로 이 동그랗게 만들어 머리에다 씌워놨어요. 피가 막 흘렀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조롱하면서 뺨을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잠잠히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잠잠히. 왜? 예수님이 인간 세상 하나님에서 죽으셔야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안 믿어요. 죽었다고 산다고 안 믿어. 그러나 이 인류의 사상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살아나갖고 사람들한테 살았다 이리 보인 사람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입 안 연 사람은 모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 살았다. 아버지가 살아나갖고 예수님을 살려준 분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어? 예수님 인간 앞에서 내가 살았다고 나타나서 보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이렇게 보인 사람 있냐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린 사람 더러 죽었어 이제 시가 때가 된 게. 그거는 뭐냐? 그냥 그 잠깐 살려갖고 그건 죽은 자를 살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자는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능력을 보이기 위해 살지만 그 사람 다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었는데 이 몸이 다시 살았어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보이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신. 영원히 사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려 있죠, 그 맞아. 죽은 자 나사로 죽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살리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고 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 좀 살다가 또 육신 또 죽었어. 얼마 살다가 나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이 다시 살아서 보이고 철저히 죽였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40일간 보이면서 하늘로 부활한 승천함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100년의 삶은요, 고단한 삶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우리가 더 편의상 같아요. 돈 많은 재벌이 더 편의상 같아요. 우리가 훨씬 편히 삽니다. 재벌은요, 있잖아. 대통령은 잠을 못 잔다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니까 막 2시, 3시까지. 얼마나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대통령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30명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힘이 덜 들죠. 인간은요,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는 다 고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단함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단하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단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고단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고단하고, 다 고단합니다. 이 고단함은 오래 살면 100세 시대니까 100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년 사이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다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았다면 하늘에도 부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땅의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그냥 골골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80이 다 돼간 사람은 강건하면 80 산다니까 10년 안에 이제 그 탁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면 더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루가 되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살아. 우리는 영혼의 때를 기다리고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 끝이 축복이란 걸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이거 7절.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돼야 합니다고 우겨댔다.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낸다. 처녀에게 보낸다. 베들레헴에 보낸다. 그는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다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수없이 기가 아프도록 말을 해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몰라봅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을 배척할까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있어서 배척하죠. 그래갖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입니다. 8절 읽읍시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빌라도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거짓말한다고 죽인다 하니까 빌라도가요 벌벌 떱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잖아요. 그죠? 이 사람 괴롭히지 마라. 보여줬어요. 보여줘. 빌라도는 막 예수님을 살리려고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희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순순히 잡혀와서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살아나라. 이렇게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빌라도는 어떻게 나보자 12절자.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발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달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을 증거하러 오신 거잖아요. 증거하러. 이 기쁜 소식을요. 지금 가장 오늘 시급한 내가 오늘 만날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일입니다. 이 일. 이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잖아요. 그죠?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넓적한 돌에 깔린 곳에 재판석에 돌에 깔렸다. 14절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으므로 때는 정오쯤 되었다. 빌라도가 이르되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그래서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늘 나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살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으면 하나님께 찬송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찬양을 기뻐 찬양을 해야 돼요. 왜? 영원한 영벌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불구덩이를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냈잖아요.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합니까? 농부가 지금 이제 봄이 됐으니까 막 이 앞에 이 600평 땅에다가 어제 그제 옥수수를 심더라고. 아유, 비도 안 오는데 옥수수인데 다음날 딱 비가 오니까 옥수수가 살아났잖아요. 아, 농부는 일기예보를 보고 심었나 봐요. 농부가 심어놨지만 저기에 봄비가 내려서 크게 자라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옥수수를 농부가 심어서 이제 얼마 지나면 옥수수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요, 그가 내가 심어서 옥수수를 따먹나 그게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탄비를 내려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햇빛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모릅니다.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날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날마다요 해야 될 일이요 믿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 성령 치유센터 사명은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그냥 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그 가족 만나러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몸이 아픈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도 치료해주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 동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이 설교를 대단히 잘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 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교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30분 동안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목사님은 많은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많은 새 생명을 전도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3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요. 이곳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 사람 기도는 짧게 해줘도 됩니다. 믿는 자니까. 그냥 그 믿는 자들이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 이름들은 더 깊이 해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두명이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두명을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농촌, 어촌, 산촌, 도시, 선교제 많은 교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집 주세요, 옷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그만 중지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나는 뭘 먹고 살까 걱정된 사람 계십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로 가가지고 아픈 사람을 만져주면요 꼭 그분들이 뭘 주시더라고. 특히 농촌에 가면요 막 뭘 농촌에 나는 걸 뭘 주셔요. 어제도 한 군데 갔더니 시금치를 막 이렇게 막 따던 거였는데 제가 많이는 안 얻어와요. 많이 준다면 이만만 가요. 무거워 갖고 올 수도 없어요. 시금치 이만하, 파 이만하, 조금씩. 하나님이요 그거 가지고 오면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예배드려 오신 분 점심 식사를 해드리잖아요. 그걸로 해드리고 또 전도하고 제가 시장에 안 가도 또 그렇게 주시면은 또 그걸로 식사 대접하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 대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97 되신 할머니한테 갔다 그랬잖아요. 97. 아이 정장하세요.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막 찬송가를 불렀더니 막 아이고 좋다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 줬는데요. 아이고 천국 가고 싶다. 얼마나 손자가 그 할머니 천국 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이제 영접했다. 언제 한번 기회 보면 전도사님이 영접기도 그거 한번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또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고 나는 행복해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